날씨가 따뜻해지는 여름철이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어긋났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 면에서 미국이 세계의 바로미터의 역할을 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24일 지난 수요일에 미국의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 명에 육박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적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6월 24일 미국의 1일 확진자는 3만 9,003명을 기록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로써 6월 24일 현재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246만 3,271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브라질의 확진자 수가 세계 2위인데 브라질의 확진자가 119만 명이니까 브라질보다 2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사망자도 미국이 1위인데 6월 24일까지 미국의 누적 사망자는 12만 4,281명이었습니다. 6월 22일 지난 월요일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장인 정은경 관리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유행에 대한 수치해야 된 기준을 말하긴 어렵지만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발적인 발생을 대유행이라고 표현한다. 이어서 정은경 본부장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경우 1차 유행이 2월, 3월에 걸쳐 있었고 한동안 많이 줄어들었다가 5월 연휴부터 2차 유행이 일어났다고 본다. 2차 유행을 대유행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또 다른 2차 지역 사회에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대전과 수도권 지역에서도 유행이 반복되면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읽어드렸습니다만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코로나19 유행이 반복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면에서 위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경험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정욕과 다툼과 탐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낙심과 절망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함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회복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와 평강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평강을 누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6절에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15절에서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문장의 원뜻은 이끌어가게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을 주장하며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며 날마다 좌절을 경험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시 맥도웰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에 대해 17번이나 말한 바울은 당시 감옥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이처럼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전적으로 외부적인 것과는 무관합니다. 가난하나 부하나
폭풍이나 순풍이나 그리스도인이 늘 즐거워할 수 있는 까닭은 내부적인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내적인 평안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내적인 평안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날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수고하시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오늘 마주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처한 형편을 초월하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일,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는 감사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올해 연초에 중국 우한에서 특별히 우한 폐렴 이런 이야기 나오며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그 일이 이렇게까지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도 직장도 일터도 여러 어려움들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풀려지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의 삶의 모습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성도들의 가정에도 코로나로 인한 지침과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인하여 여전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거나 혹은 여러 이유로 다시 주일 예배에 나오시지 못하시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오늘도 여러분들은 생생하게 경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는데 이름을 적고 체온을 재야 합니다. 교회 오실 때도 들어오실 때만 해도 너무나 불편한 일들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을 잘 아시기에 참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선교지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하늘길이 완전히 막혀서 해외 단기 선교 일정도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장례 상황이 생기거나 환우가 병원에 계셔도 코로나 때문에 예전하고는 달라진 죄송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일들을 나열하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은 춘천에 대부분 살고 있고 그래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춘천은 코로나 확진자가 적으니까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신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가정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난 몇 개월의 시간 동안에 참 복잡하고 참으로 힘든 일이 많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수고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이 은혜 주시고 감당할 힘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주일까지 나올 수 없었습니다. 매일마다 우리들이 호흡하도록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다음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자꾸만 우리가 상대적인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감사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결국은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감사 생활이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드려야 하는 감사는 절대적 감사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들의 절대적인 감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간증입니다. 어느 분의 자녀에게 어느 분이 격려한다고 용돈으로 200불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거기에서 50%가 되는 100불을 11조로 떼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200불이면 20불만 11조로 드리고 나머지를 네가 여유 있게 좀 쓰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반을 뚝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냐, 그렇게 물은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 자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제 갑자기 200불이 저에게 생긴 것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적 감사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25편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25편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에 주님이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반이 이렇게 저물고 있습니다. 감사로 우리가 마무리하고 감사로 올해 하반기에 7월 달의 시간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인데요, 이 시간 우리 1절만 믿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반기의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이제 곧 시작되어지는 올해 하반기의 시간에 더욱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더욱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더욱 감사함으로 생활하십시오. 더욱 감사함으로 헌금하십시오. 더욱 감사함으로 봉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아니면 호흡도 못하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출발도 못할 우리들인데,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더욱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이기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은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말로만 아니고 진짜로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17절에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혜가 떨어져서 시험에 빠지고, 어느 날 은혜가 떨어져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고, 어느 날 은혜가 떨어져서 무기력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도 멈추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짐하기도 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도 멈추고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감사도 회복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으면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내적인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상대적인 감사를 멈추고 이제는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절대적인 감사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평강도 중요하고 감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지금 같이 읽으실 텐데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헛된 우물을 파고 계시다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반기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데 하반기의 시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존 화이트 이런 말을 하는데 저 이 말 참 좋아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깊은 수렁을 건너 눈앞에 보이지 않는 분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되어지는 7월 그리고 2020년 하반기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수렁도 만나게 되고 골짜기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합니다. 그 시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의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기를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따라 하실게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남은 생의 시간의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의지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